매주 그렇게 똑같이 인사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어쩌면 이런 기원과 또 이런 축복 때문에 한 해를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심으로 보았던 말씀은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금년도 어느샌가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너무나 놀랍게도 금년이 하루 남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지나왔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도 1년이 넘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59번째 강해로 오늘 마지막 주와 함께 끝을 맺습니다. 이 세상도 보면 곳곳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곳에 이상 기온 현상, 그리고 기근, 지진, 전쟁 소식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말세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이 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에 언제인 줄을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20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빨간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무려 450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450여 번 예언된 메시아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초림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무려 1518번이나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1518번 예언되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예언을 성취하시러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 소리가 적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심판 그러면 다 싫어하고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다들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필요한 때에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시간 그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그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곧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곧 soon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 갑자기, 호련히, 언젠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오신다는 표현은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모든 것을 늘 준비하고 언제나 기다리며 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시대는 당시 로마에 포악한 유명한 황제인 도미티안이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그는 포악했는지 스스로 칙령을 내리기를 자기를 우리의 주 혹은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칙령을 내렸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주후 96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칙령으로 자신을 주라,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어떤 국민도 인정하지 않고 다 그를 배반자, 반역자로 취급하여 다 죽이도록 칙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무서웠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경죄에 늘 걸려드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왜냐하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 그들의 신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황제를,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 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심한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불경죄로 걸려든 자들이 껍데기가 벗겨져서 원형 경기장에 횃불로 태워지고 사자밥이 되어 뼈까지 사자가 오도독 오도독 씹어먹는,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장면을 그들은 봐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다려왔던 재림을 그들 생전에 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인사를 했냐면 이 아람어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이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자세가 담겨 있는 인사말이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인사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올해를 지나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지만 우리도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옆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교회의 파송 찬양이 오늘 마지막이겠지만 찬양 제목이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직분자들도 그 의미를 몰라서 아니 그 뭐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더욱 그들은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재림의 신앙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왜요? 박해도 없고 그리고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이 땅의 통치를 만족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라나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신방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도 다녀보지 못한 데 너무 많고
아직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죽기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내면적으로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하여서 우리가 더 깨어 신앙의 투쟁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영적 전투를 과감히 치르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의 통치에 이끌려 질질질질 포로처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하거나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이나 간첩이 예고하고 옵니까? 그런가 봅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도둑이나 간첩이 예고하고 와요, 여러분?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편할 때 우리는 더 무장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의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부,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20절 하반절, 특별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마라나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을 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밝히 증거하며 살았고 또 그것을 위해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진의가 담겨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의미는 먼저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도 무지 싫어하죠, 우리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과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에 마땅히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성령과 신부인 교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화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밭도 갈아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 잘 아는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이제 신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요 충분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량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반면 5처녀는 이제 신랑이 곧 오겠지, 안이한 마음으로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점점 더디되고 지체됩니다. 그러자 이제 5처녀의 기름이 떨어져 가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좀 꺼달라고 이 5처녀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5처녀가 꺼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데, 지금도 지체되어서 저들의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5처녀는 장으로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바로 이때에 신랑이 와버린 겁니다. 당연히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이렇게 올 사람이 다 오면 혼인잔치 집은 문은 걸어 잠그죠. 쓸데없이 복된 길 누가 와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럴까 봐 문을 걸어 잠굽니다. 5처녀가 장에 가서 기름을 황급히 사서 도착하였지만 어떻습니까? 대문은 굳게 닫혀 아무리 두들겨도 그 안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와 흥겨운 잔치 소리가 나고 있지만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신랑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미련한 5처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다. 예비하지 못한 이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을 충실히 많이 준비한 다섯 처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자와 준비한 자,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와서 매주일 꾸벅꾸벅 졸아도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맞을 채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첫 말씀이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보다도 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고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1년 52주 예배 가운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동안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일주일 동안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한 달 동안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1년 동안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지금껏 살아오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거든 다 토설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살 길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어제 제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특히 저녁 부분에 봤던 사람들은 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빗어도 이렇게 머리가 이 꼬랑지가 틀어지고 개기름이 질질 흘렀어요. 이틀 동안 사택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하여튼 어떻게 보일러가 오작동을 했는지, 너무 추워서 그랬는지 이틀 동안 사택에 물이 안 나왔어요. 뜨거운 물이. 그래가지고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고양이 세수만 한 겁니다. 머리도 못 감았어요. 막 머리가 근질근질해가지고 이틀 안 감았더니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묵상하고, 그리고 또 주일 또 점검할 것들 점검하고, 그리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딱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물이 나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물로 머리를 그냥 2번이나 샴푸질을 해가지고, 환경오염 되는데 한 번 가지고는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머리를 감았어요. 감으면서 시원해 시원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또 물 안 나와? 걱정이 돼가지고 또 물 안 나와? 시원하다고 하니까 이제 아마 내가 그 찬물로 감으면서 그걸 견디느라고 그러는 줄 알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시원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이해됩니까? 엄청 시원했다니까요. 와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틀만 머리 안 감았다, 머리 감아도 이렇게 시원한데,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혈을 덧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깨끗이 씻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뭐라 하실까? 우리도 시원하고 하나님도 보기에 시원하다, 그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아니 여러분 삶의 자옥들을 돌아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는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회개하라는 의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가 된 신부는 바로 회개한 정결한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실 거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둘째로 마라나타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이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되기도 하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어요. 특히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은 그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답니다. 충성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왔는데 주의 나타나심, 그게 재림이에요. 주의 이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내가 여러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죠. 한 청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다 그러면 기준의 차이가 다 있지만 아마 동서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이제 바로 좋은 믿음의 의사를 만나서 그의 운전기사, 자가용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자기 운전기사 청년을 만날 때마다 자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어느 날 이 의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주님께서 오신다면 자네가 내 차를 가지게. 와, 그 고급 차 말이죠. 자기가 운전하는 차, 이 주인의 소유인 이 차를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차를 자네가 가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리고 그때에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자네하고 자네 부인이 와서 살아도 좋네. 가지게, 그러는 거예요. 완전 좋겠죠. 그래서 그냥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거기다가 내 소유로 된 모든 토지와 재산을 자네가 다 가지게. 저에겐 그런 분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이 났겠잖아요. 가슴이 그 시로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죠. 집에 퇴근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부인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글쎄,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이 타고 있던 차를 나한테 준대. 그러니까 부인이 깍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여보, 그 집 으리으리한 저택이잖아. 그 집 당신하고 나하고 들어와서 살래. 완전 놀란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우리 가지래. 엄청 기뻤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지 않아요? 두 사람이 들떠서. 그런데 점점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저 의사 선생님이 그 좋은 집, 새 차,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곳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기 주인 집에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간밤에 말이죠.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요. 주인이 자다가, 의사 선생님이 자다가 나왔어요. 보니까 자기 운전기사예요. 아니, 이 밤에 웬일인가?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당장 그러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주시겠다는 자동차 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리고 선생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집과 그리고 전 재산도 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왜 그런가?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과 같이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충성하면서 이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천국이 최고다. 여러분, 천국이 왜 달리 천국이겠어요? 천국이 최고인 거예요. 제가 분당에 사역을 갔더니, 분당에서 한 10년 넘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분당으로 딱 이사 가는 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해가지고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드디어 천당 밑에 분당으로 가시네요. 분당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만 하겠습니까? 천국이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만 충성이라고 외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충성을 바라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상급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이 너희의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이것은 충성이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쯤 오면 앞에 한 거 다 까먹었죠. 마라나타가 어떤 의미라고요? 회개하라. 마라나타가 또 어떤 의미라고요?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천국을 소망해라, 그런 뜻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 그것은 이 땅의 가장 값비싼 아파트보다도, 어떤 더 좋은 저택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마라나타, 짧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재림을 빼면, 나머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을 빼면 기독교는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과거에 묶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재림,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토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전도하러 여러분 제천시내를 다니면 성광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성광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취객 한 분을 잡고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야, 성광교회라고요? 나 옛날에 다녔어? 그러더라고요. 서부동에 있을 때 다녔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죠. 진짜 신앙은 다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진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재림은 장차 분명하게 성취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아까도 했잖아요. 손을 들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재림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는 하지만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모순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순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신앙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작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기보다는 그분들을 붙잡고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육신의 소욕의 마음이 빠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나타 못하는 겁니다. 왜 마라나타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 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세속적 신앙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은 성도가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기독교인은 현재의 축복만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시급한 내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취업 문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의 축복만 바라고 그것만 따라가 삽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의 재림과 그에 대한 최종적인 소망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이 풀려 있을 수 있습니까? 동그랗게 뜨고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간첩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동그랗게 떠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마라나타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때라도 눈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졸다가도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음으로써 인생을 실패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잊어버렸어요. 누구냐면 영국의 화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안전등을 발명했던 데이비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는 너무나 연구에 열중한 나머지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의 결혼식 날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연구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기의 결혼식 날짜를 잃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올해에 우리 박병원 전사님 결혼하고 우재근 우리 선생님 결혼했는데 보니까 결혼 날짜만 그냥 손꼽아 기다려요. 만날 때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네 결혼식 전날 바로 예수님 올 거야.
제가 긴장을 갖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날이 오니?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데이비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자기 결혼식 날짜를 잊어버린 겁니다. 명근이는 절대 그런 일 없을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화났을 것은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날도, 결혼식 날도 변함없이 그는 연구소에서 연구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결혼식 하객으로 갔다가 신랑이 안 와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연구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데이비, 자네 오늘 뭐 잊은 거 없어? 그랬더니 아니, 나 아무것도 잊은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결혼식은 어떻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난 거예요. 오늘이 내 결혼식인 거예요. 오늘이. 그는 비로소 화다닥 정신이 들어서 이 일을 어떻게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부에게 찾아가 사정하고 빕니다. 그런데 신부는 결혼식 날짜도 잊어버릴 사람이면 난 필요 없다 걷어찼어요. 결국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보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될 그것을 잊어버려, 평생 한 번 한 그 잊어버리면 안 될 그 일을 잊어버려서 여러분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데이비라고 하는 학자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일에도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일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아 혼인을 베푸시려고 지금 여러분 준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더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준비하고 단장하고 기다려 있어라. 내가 다 준비한 후에 너희들을 맞이하러,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그리고 우리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 일에 빠져 있다가 자신의 이 육신의 이 안목에,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고 자신의 삶에 급급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잊고 실패하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정신이 든 때에는 주님께서 천국문을 닫으신 이후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